이제 오늘 두 분이 귀한 발제를 해 주실 텐데요. 걱정을 했는데 우리 김영환 박사님 오셨습니다. 김영환 박사님 나와 주시고요. 곽혜원 박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그래서 먼저 김영환 박사님께서 얘기를 이제 하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곳을 받으셨을 텐데 김영환 박사님의 발제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고 김영환 박사님의 발제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이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곽혜원 박사님도 앞으로 앞에 나와 계시고요. 그래서 40분 동안 얘기하시면 됩니다. 짧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곽혜원 박사님이 또 열심히 준비하신 게 있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 쓰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이어하우스 박사의 그 정신은 특별히 독일에서는 매우 소수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김명혁 박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제자인 이동주 박사님을 중심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체적으로 비인간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 문제는 보니까 우리 곽혜원 박사께서 잘 분석하고 있고,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적인 새 인간, 이것을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우리 곽혜원 우리 소장 학제에게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루트교 그 신학자인 아마 이분도 유대계 출신으로 아는데 잠 브라이트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책을 썼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자유주의 입장하고는 다르게 매우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WCC가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인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초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러한 사건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편사의 의미와 목적이다. 특별히 이제 판넨베르그가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주로 복음주의자들은 하나의 어떤 영적인 실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구원 얻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우리들이 대체로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데,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어떤 하나의 어떤 교회의 공동체 중심에서 믿는 자의 어떤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실제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영적인 실제죠. 영적인 실제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너무 좁게 보아서는 안 된다. 제가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가 알브레드 페트서였는데 우리 이동주 박사님도 기억할 텐데.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의 역사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편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고 그게 진정한 의미죠. 그러니까 물론 오늘 우리 특별히 이 개의 설교에서 김윤희 박사께서 아주 참 너무나도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어떤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나 이 세상 속에 내어 주셨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실제지만은 이것이 보편사 안으로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정말 내세적인 의미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공간적.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통치권을 가지고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바질레이아 투 테우 할 때 이 통치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끔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서 보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떤 도덕적 실제를 이야기하고 또는 종말론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고 사회 변혁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의 일면성만을 강조하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를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정통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퍼스펙트로 받아야 하겠다. 이제 이런 면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실제지요. 물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소위 그 풍류적 해석에서 나오는 비유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영적인 실제로서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어떤 영적 실제로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어떤 허공 속에 있는 어떤 영지주의적인 그런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의 도덕적인 실제요, 종말론적인 실제요, 사회 변혁적인 실제고 보편 통치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게 새 사랑과 연관이 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졸제를 쓰면서 그런 것을 좀 배우고자 예를 썼고 또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제가 현대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해석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인 실제다.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거기 뭐 예수님만 뭐 새롭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나의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소위 독일의 현대 신학자들 하르낙을 중심으로 해서 불트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소위 유대교 전통과 다르게
소위 역사적 예술을 이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 전통에서 너무나도 많이 떠났다. 이것이 이제 다시 1980년 이후로 다시 이제 소위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에서 역사적 예술을 이해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행스턴 베르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어떤 보편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잉태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에 있어서는 하나의 인자 사상으로 이것이 묵시록적인 개념으로서 물론 하나의 예언적인 사상이죠. 이것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외경 시대에 있어서는 마가비라고 하는 그 왕조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핵덕물로서 이해했다는 거, 오늘날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하나의 소위 잘못된 정치 사회적인 어떤 잘못된 해석이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실제에 대하여서는 이 사람들이 바라보았다. 이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래요. 난 우리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상당하게 폭이 넓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성구 박사도 상당하게 넓어졌어요. 난 너무나도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특별히 오늘날 그래도 우리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골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오늘날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임플리케이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시몬을 대표로 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세상적인 나라로 오해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까지도 고난의 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우리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주권적으로 오시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유대교적인 전통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단순한 어떤 미래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어떤 나사렛 예수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정치적인 실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적 실제인데, 이게 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중신학자들은 그런 것을 영적인 차원을 상실해 버리니까 여기 문제가 생기게끔 되는데, 그러나 영적 실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공동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는 보편사를 이야기하다가 12장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믿음의 열조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열조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하면서 민족적으로 이것이 전성되면서 하나의 단순한 어떤 열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적인 하나님이 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 때 보편적인 실제로 예언자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은 버리지만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보편적인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등장하게끔 된다.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 열조의 하나님이 이 예언서에 있어서는 이제는 하나의 어떤 민족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편적인 신으로 나타나게끔 되는데, 이것을 이제 소위 구약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신의 어떤 진화론적인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데, 진화론적인 발전이 아니라 본래 계시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의 모습과 더불어서 조금씩 그 모습을 새롭게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게끔 되었을 때 다시 그 고토에 들어오듯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그렇죠. 우리 복음주의에서 말씀하고 우리 김명혁 선배님께서 늘 이야기하는 것 같이 회개와, 그렇죠,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확장되고 있는 이것을 오스카 쿨만이 소위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주의적인 유니멀리스틱 콘센트레이션, 보편주의적인 집중이라고 하는 말로서 구속사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쪽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드리면 단순한 어떤 영적인 실제만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사회변혁적이고 보편적인 통치의 실제로서 삼일째 하나님의 현존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도덕적 실제를 강조한 사람이 19세기에 있는 리출과 하르낙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특별히 하르낙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본질을 떠났죠. 그렇죠. 1899년과 1900년이 기독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을 어디까지는 이것은 역사적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어떤 초대 기독교가 소위 그希腊의 어떤 사상과 결합한 어떤希腊적인 하나의 허구물이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도신경하고는 거리가 멀고 인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불멸의 가치가 있다, 말은 맞는 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부성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은 그래요, 상당하게 어떤 학문적으로 복음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받아야 하는 것은, 그러나 도덕적인 실제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은 도덕적인 실제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없지 않아요. 초인격적인 것만 강조하지만은 하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의 공동체는 없다고, 예수를 하나의 카리스마적인 어떤 하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도덕적인 실제라고 하는 이면, 이것을 이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한 면만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한에서 바이스와 슈바이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 실제를 너무나도 강조하면서 역사적 예수가 종말론적인 실제를 강조했다고 하면서 사실 이 사람은 종말론을 믿지도 아니했다. 예수를 하나의 시대적인 청난자로 보았거든. 그러나 어떻든 예수의 메시지에 종말론적인 실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 그 자체는 옳았다 이거지.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신화론적으로 봤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것이. 근데 몰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현존의 질서를 변혁시키는 힘으로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특별히 이제 그 바이오하우스 교수는 너무나도 내재적인 어떤 혁명론적인 종말론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는데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남미와 그리고 1970년대 우리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이 먹혀 들어갔고, 제가 그때 독일에 있을 때 몰트만이 한국 갔다 와 한신대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강의할 때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매우 정말 어떤 신학적인 어떤 하나의 미토스와 같은 신화적인 존재의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인류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 정의와 평화의 왕국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WCC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정의와 평화의 왕국 좋지요. 좋지만은 그러나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소위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여기 정의의 개념과 평화의 개념, 이것이 바이오하우스가 2012년도입니까? 부산에 있는 그 WCC 대회에 와가지고 비판을 했고, 저도 이 비판을 했지만 정의의 개념과 평화의 개념 자체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면에 있어서 분명히 초자연적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의와 평화의 인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2001년 9.11 사건.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승리했다, 해결이 이겼다고 했을 때 이슬람이 다시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슬람이 세계사에 등장했다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은 문제고, 오늘날 이슬람은 그러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참 포용을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주의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그 문제의 요소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팔렘베르그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고, 이런 초기에 있어서는 저도 이 비판을 했는데, 상당하게 초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도 매우 어떤 해결적인 역사 어떤 내재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다. 곤란하죠. 그건 해결의 어떤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기에 와서는 또 많이 달라졌어요. 조직신학을 쓰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팔렘베르그는 조직신학에 와서는 그래도 상당하게 독일 몰트만보다는 더 정통 기독교의 입장에 서고 있다. 그렇게 몰트만보다는 이분이 소위 기독교의 어떤 계시의 그 유일성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분이 수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을 강조한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훨씬 독일 신학자 가운데 이분이 특별히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분명하게 부인하고, 몰트만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거든.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분은 훨씬 정통 기독교에 가깝는데, 그리고 어떻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지 먼저 참 가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이것은 종말적인 오심과 창조를 이야기하게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새 인간이라 복음적인 새 인간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체험하는 것이 새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새 인간을 뭐 다른 어떤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다른 어떤 무엇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야? 예수님의 그 산장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의 인간이 그게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쭉 8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만 해석해서는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가장 핵심 그렇죠. 난 마음이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한 여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으며 그리고 새 사람의 어떤 마인드셋 그 중심이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개인주의적인 어떤 차원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이것이 어디까지나 여기서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이것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월요일에 대전에 있는 그 기장에 있는 그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되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규장에 있는 성풍회처럼 이제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다고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야. 그런데 우리 보수주의 측은 하나님 사랑만을 너무 강조하는데 거기서는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 그렇죠. 그 야고보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죠. 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면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가급적이면 좀 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의 기본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체가 소위 그 가치의 전도, 기독교야말로 가치의 전도. 물론 이분은 잘 못 봤죠. 잘 못 봤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기독교야말로 이 세상적인 질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니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어떤 피안적인 그런 어떤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산상설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니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미래와 개방성이 없는 매우 현세적인 것만 니체는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판넨베르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래의 존재론적인 우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왜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서 오히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C.H. 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실현된 어떤 현재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영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니체는 그러한 면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기독교적인 진정한 산상 설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미련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요 세상의 가난함이 영적인 풍요함이요 세상의 수치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권력의 복이죠. 그러니까 니체는 권력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권력 의지의 실현이 히틀러의 600만 유대인을 죽이는 바로 세계대전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시진핑의 저 권력 의지가 지금 남중국해를 지금 전쟁의 도가니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바로 그러니까 권력의 복이 이것이 산상설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사렛 여기서 그래서 산상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바로 그것은 이 십계명이 내재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십계명이 멈추는 곳에 산상설교는 시작하게끔 된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동기적인 측면에서 갖다 대면서 그렇죠. 외면적으로 율법을 안 범했을 때 범법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동기까지 건드리면서 범법자로 만드는 그러한 율법의 극단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인간의 뭐냐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새로운 인간의 원형이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러겠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인간이 새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끝부분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삼일째 하나님의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선교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실제였습니다. 유대인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공간적인 실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서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복음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단지
영적인 실제만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사회 변혁적인 보편적인 통치의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복음의 전파 속에서 그의 구원을 이 세상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실제이지만 도덕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사회 변혁적이고 보편적인 통치의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 사람의 윤리를 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팔복의 메시지는 참 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팔복의 새 인간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치 전도의 체험의 인간이며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바로 십계명이 내재화된 인간이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나라 새 인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바로 헌장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인간이요 새 인간인 것입니다. 복음적인 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다. 니체가 말하고 있는 어떤 권력의지에 집착해서 현세적인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인간인 것입니다. 복음적인 새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젠더주의, 이슬람의 지하드, 첨단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헌장을 실천하는 자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현존 속에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의 어떤 현재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각 회원 박사께서 비인간화 속에서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겠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신학 전반을 아우르시면서 우리가 지난번 주제로 했던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질문하기가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을 때 하면 너무 바쁘니까 제가 이 강의를 처음 들으면서 아마 제 앞에 계신 저희 선생님이신 김영혁 교수님께서 어거스틴의 신국 가지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실 때 그 젊은 시절에 논문 쓸 때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혁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가 잠깐 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곽혜원 박사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시겠어요? 네. 안 하신다 그러네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저 시계로 한 7분만 쉬겠습니다. 7분 쉰 다음에 우리 곽혜원 박사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